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뇌없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 지금의 터키 내륙 북쪽 지방에 갔습니다. 그곳의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같은 도시입니다. 이 산맥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산맥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 굉장한 고통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혹독한 시련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는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춥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자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산맥을 넘고 이제 도시를 찾아가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였던 마가가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젊은 마가가 이 선생들을 섬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문에 이 일로 바나바와 심히 다퉈서 이제 서로 결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자유를 허물고 있는 거짓 선생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옛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체적인 주제는 자유입니다. 특별히 5장에 가면 자유의 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자유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는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면서도 번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육체적인 속박, 여화가 자유일 수도 있지만 이 육체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부분,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똑 떼어놓고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좀 와전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측면에서 참 자유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자유가 임한다는 것. 참 자유는 그 바로 앞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벗어날 때 참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육체의 일 15가지는 우리는 그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습관입니다. 참 자유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 때문에 우리의 습관이 바뀔 때 자유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만 따로 떼어놔서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적인 충동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인격을 구성하는 그런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아가페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이 이웃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아가페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아가페 사랑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이야기합니다. joy, 희락 역시 습관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면 이 불행한 일이 닥쳐도 사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언제 기쁨이 솟아나나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고 뭔가 잘 되는 행복한 기억이 있을 때 자동으로 기쁨은 솟아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태산 같은데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는 지금 있는데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야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래처는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보면 웃을 수 있겠죠. 그렇지요. 그러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연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불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잠깐 후면 그것이 3일 후가 됐든지 3개월 후가 됐든지 아니면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해결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희락은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한다면 그 상황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화평이지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이 아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평화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인내는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인내합니다. 다섯 번째, 자비, 카인드니스입니다. 자비는 친절입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친절이지요. 자비는 마치 유익한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행복을 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친절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굿니스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분별력으로 이제 양선과 자비가 때때로는 혼돈되기도 합니다. 양선은 자비와 달리 도덕적인 분별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장기적으로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는 굶주린 자에게 즉시 생선을 주는 것이 자비라면, 양선은 생선을 줄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선한 것과 선을 가장한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양선에 자비를 더하면 지혜가 되는 거지요.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어린 아이의 성품을, 특별히 갓난 아이의 성품을 보면 온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 강함의 반대입니다. 갓난 아이는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허기를 느끼면 웁니다. 그러면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주지요. 온유는 절제된 강함, 즉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데 주어진 능력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사실은 셀프 컨트롤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셀프 컨트롤, 절제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가요? 도덕적인 불감증과 내로남불, 수치심, 우둔함, 타락, 탐욕,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서 결코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락이란 외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화평이란 사랑 플러스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물러서지 않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친절을 말하고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신실함과 믿을만함이고, 온유는 힘과 권위를 바로 사용하는 조절된 힘이고, 절제는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할 때 이 습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만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이 은사, 자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